가려고 이제 들렀어요. 그런데 거기서 차가 이렇게 주차를 하면 살짝 브레이크 밟다 떼면 출렁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출렁하면서 옆에 차를 문을 여는데 옆에 차를 긁었다는 거예요. 옆에 차에서 주인이 딱 앞에서 보고 있다가 아무리 봐도 이상한 좀 냄새가 나요. 좀 의도적인 냄새. 그리고 보험 처리하겠다니까 좀 주저주저하고 돈 좀 달라 이게 긁은 거니까 그냥 돈 좀 달라 이런 식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냥 빨리 열매부 수련회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괜히 좀 이게 속이 쓱 올라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불법적으로 돈을 벌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왠지 모를 이런 생각이 들면서 보험사 부릅시다. 그 사람이 당황하더라고요. 근데 보험사 불렀더니 이 사람 저희 차에 보험사 설계사도 와서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게 긁기가 어렵다. 그래가지고 저쪽 상대편 보험사 또 부르자는 거예요. 이게 30분. 상대편 보험사 부르면 또 30분. 1시간이 늦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6시 약속, 저녁 식사 약속할 때 가서 위로 신방하기로 해놓고 갔더니 7시 한 15분이 넘어버린 거예요. 속이 되게 이게 안 좋았어요. 기분이. 그런 상황에서 가는 중에 만난 게 이 무지개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 전에 6시 10분에 도착했으면 제가 이제 열매부 수련회 장소에서 본 무지개 거기도 사진 찍었거든요. 거기는 반 정도도 안 보여요. 계곡안에 깊이 들어와 있어서. 근데 가는 길에서 봤기 때문에 거의 정확한 반원. 저는 쌍무지개 못 봤는데 우리 손지사님하고 김세인 지사님은 그 쌍무지개까지 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하고 한 1, 20분 차이 앞에 먼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옹지마. 이게 나쁜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계기가 돼서 좋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인생샷을 본 거죠. 어떤 영화에 지난주에 KBS 라디오에서 나온 영화에 히말라야의 어떤 절경을 이렇게 표범이죠. 히말라야 백표범인가? 그걸 만났을 때 그렇게 그 동물을 만나면 사진 찍기를 바라했던 사진사가 정작 그 표범을 만나서 사진을 안 찍은 거예요. 자기 인생샷으로 가슴에 담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 그런 무지개를 제가 만나면서 참 세옹지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세옹지마 여러분 고사 잘 아시죠? 아버지한테 늙어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군대를 가기를 앞두고 말 타다가 다리가 부러져요. 나쁜 일이죠. 근데 그 나쁜 일이 생겼기 때문에 군대를 안 가요. 군대 안 가는 게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독자니까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좋은 일이겠죠. 가서 죽으면 안 되니까. 옛날에 많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또 그게 또 계기가 또 나쁜 일이 생겨요. 또 나쁜 일 때는 좋은 일이 생겨요. 이게 세옹지마라는 고사성어의 사건이죠. 우리 어린이 학생들은 잘 알지 모르겠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저도 그렇고 자주 겪게 되는 경험들입니다. 나쁜 일이 계기가 돼서 좋은 일이 생기고 좋은 일이 계기가 돼서 나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인생사에서 희노애락이 반복되죠. 그 여러 가지 겪게 되는 경험들 속에서 내가 좋은 일을 주로 볼 거냐,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볼 거냐, 나쁜 일을 부정적으로 볼 거냐, 소극적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해석은 정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놓고 정반대로 아주 희망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부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비단 이런 일은 한 사람의 인생, 한 가정의 가정사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한 나라의 역사, 이 세계의 역사에서도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새롭게 모세오경을 마치면서 이제 시작하는 마태복음의 말씀 속에서 어두운 세계의 역사의 끝에서 한 줄기 빛을 만나게 됩니다. 그 빛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보잘것없는 시골 목수의 아들 아기 예수 이야기입니다. 슈퍼맨 같은 전지전능한 사람이 아닌 촌부, 우리 남쪽으로 말하면 강원도 아주 시골 꼴짝의 그 화전민의 아들 같은, 남북한 다음 치면 저기 북쪽의 개마고원의 함경도에 거기에서 이름도 빛도 없는 아주 천한 직업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동시에 역설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찬란했던 왕이었고 신앙의 인물이었던 다윗의 후손,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아기 예수 탄생 이야기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나올 것 같은 그런 스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징기스칸이나 또 뭐 이런 영웅들 이야기할 때 보면 태어날 때 천하게 태어나요. 또는 몰락한 집에서 태어나요. 근데 거기서 아메리칸 드림처럼 그렇게 불쑥 솟아서 영웅으로 등극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예수님 이야기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몰락한 왕가의 후손, 그것도 본적지를 떠나서 저 골짜기 가서 살아야 먹고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촌부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왕의 후손과 촌부의 아들, 이 두 가지 극단적인 대조되는 모습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걸 넘어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고 성령 잉태로 말씀을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이야기는 굳이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미 수없이 많이 성탄절 설교를 들었습니다. 오늘 찬송도 여러분 그 성탄 찬양을 했잖아요. 참 이걸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래도 이게 딱 스토리상 그거니까 했어요. 오늘 여러분 스토리를 나누자는 게 아니고 오늘은 여러분들 왜 이 마태복음의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이 시기에 주전과 주후를 가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일어났는가라는 그 의미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인류 역사에 단 한 번 유대인의 왕이자 또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신, 그것도 팔레스타인 땅에서 그 약속의 땅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왜 그때 태어나시고 그 장소에 태어나셨느냐를 한번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느 때 어떤 장소에서 어떤 일을 할지 말지를 아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때 그 장소에서 그 일을 해라.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학교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하고 사랑하고 어떤 직업을 갖고 그리고 어떻게 집을 장만하고 직장을 구하고 그리고 애들을 출가시키고 내 인생 농사를 때에 맞게 잘할 수 있도록 아는 것, 참 행복한 사람이죠. 내가 있을 때와 장소를 아는 게 인생 행복의 비결입니다. 개인과 가정, 교회, 나라 어디든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내 개인적으로도 그때그때 때에 맞게 잘 인도함을 받으면 내 인생 역사가 행복하듯이 하나님의 때도 언제나 그 중요한 역사와 의미를 잘 알고 그 의미를 따라서 그 나라와 민족이 선택하면 행복한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신 것도 그냥 우연의 역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필연적인 이유와 목적이 2000년 전이라는 시간과 그리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장소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유와 목적이 있기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려면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우리 아동부 학생들도 어려울 수 있지만 반드시 거쳐야 될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고 우리의 역사와 운명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역사를 들여다보는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거죠. 아마 아동부 친구들도 고학년들이면 아마 배웠을지 몰라요. 여러분, 학교에서 세계 역사를 보는 다양한 시각들이 있습니다. 역사관이라고 하죠. 세계를 보는 역사관. 네, 저는 최근이 아니라 좀 됐는데 역사를 바라보는, 세계사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책들 중에서 참 가슴에 와닿는 책이 하나 있었어요. 다는 읽지 못하고 한 3분의 1 읽었는데 책이 너무 두꺼워서 도저히 다 읽기 어려서 다른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보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추천을 해드린 책입니다. 한 600페이지, 700페이지 돼요. 총균쇠라고 하는 책입니다. 총균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군인이었다가 또 목회자로 또 교사도 해봤어요. 대한학교 교사 2년이지만 여러 가지 해봤던 군사부 다 해봤는데 이 책에 상당히 공감을 많이 합니다. 세계의 역사는 무엇이 지배하는가? 총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무력, 군사력이 지배한다는 겁니다. 균, 질병 극복의 역사라는 겁니다. 세균, 쇠,
지금까지 석기 문명, 청동기 문명, 철기 문명 왔지만 아직까지 아무리 플라스틱이 발전을 해도 또는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신소재가 발견돼도 아직까지는 철기 문명 시대입니다. 쇠, 문명의 총화죠. 문명의 마지막 지금 현재까지 결정체가 쇠라는 거예요. 그러니 전쟁과 질병과 문명화의 관점에서 총균쇠가 이 세계를 지배해왔고 발전시켜왔다는 게 이 사람의 기본적인 주장입니다. 상당히 공감이 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지배하는 종류죠. 아직까지 총도, 지금 마지막 총은 핵무기입니다. 균도, 메르스, 별 그런 병들인데 좀 에볼라가 좀 가장 위험한 균이죠. 또 어떤 균이 또 나올지 몰라요. 쇠, 지금 계속 첨단 금속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걸로 우주를 가기 위해서, 그걸로 강력한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고 있죠. 그런데 이런 관점도 있지만 다양하게 역사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또 다르게 있습니다. 문학적으로, 예술적으로 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리, 교통, 통신, 인터넷 관점에서 보는 게 있어요. 제가 보기엔 오히려 지금은 통신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세계가 가장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신만이 아니라 AI까지 합쳐서. 그리고 또 하나의 관점은 철학적인 관점이고, 흔히 정신세계, 물질계가 아니라 인간의 내면, 집단의 정신세계를 관통하는 관점이 철학적인 관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교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 이후의 세계, 그리고 이 땅에서 믿음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종교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세계에 사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유럽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을 거쳐서 유럽의 헬라 철학이 로마를 거쳐가면서 지금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유럽 중심의, 백인 중심의 세계관이고 그 세계관에서 생겨난 것이 지금 이 지구촌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촌에서 플라톤부터 또는 위에 소크라테스부터 아리스토텔을 거쳐서 지금 로마에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이 주류 철학, 이 주류 철학은 흔히 주체 철학이라고 말합니다. 데카르트의 합리주의나 베이컨의 경험주의 같은 좀 거창한 이야기지만 그런 역사는 백인 우월주의를 강조합니다. 백인이 잘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신대륙 발견, 무슨 신대륙 발견입니까? 이미 신대륙에 살고 있는 인디언들이 그렇게 많은데 자기들이 문명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앞서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썰어도 상관없다라는 이상한 성경 해석을 갖고 그들은 주체를 발전시켰어요.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신이다. 그래서 지배와 전쟁과 그리고 폭력을 정당화시킨 정복전쟁을 그들은 벌였고 지구촌을 아비규환으로 만들었습니다. 식민지 전쟁 안에서. 이게 유럽의 철학입니다. 그런데 이 유럽의 데카르트와 베이컨이 만들었던 이 주류 철학, 주체 철학, 흔히 말하는 서브젝트,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생각에 반기묻은 역사가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발견한 철학자 중에 가장 정말로 공감이 되고 종교적인 세계관과도 맞닿아 있는 사람을 한 사람 저는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레비나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 철학자입니다. 철학적으로 말하면 비주류 중에 비주류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 주도하고 유럽이 백인이 주도하는 세계 속에서 그는 비주류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왕이다. 내가 짱이다. 이런 세계가 총과 균과 쇠로 지배하는 것 같지만 마치 개미가 마지막 이 지구의 주인공인 것처럼 인간이 아니라 상위 포식자인 사자나 호랑이가 주인이 아니라 세균이 주인인 것처럼 이타주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 내가 아니라 타인, 너가 주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레비나스라는 겁니다. 타인의 얼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강영환 교수가 이 레비나스의 철학을 우리 한국에 소개한 책입니다. 아주 감명 깊은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네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레비나스는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서 이 이타주의, 이 타자, 마지막 타자가 누군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마지막은 사탄이고요. 내가 나를 계속 사랑하고 내 이기심을 끝까지 극대화시키면 지옥이 됩니다. 사탄의 하수인이 돼요. 그런데 너를 중심으로 하고 내가 아니라 너를 사랑하고 너 중심으로 그 타인들을 찾아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마지막 얼굴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타인의 끝판 왕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레위기서는 말합니다.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100% 공감합니다. 그런 철학적인 세계관이 기독교 종교관과도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관점으로 세계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세계 역사를 지금 문명화된 시기로서는 한 6,000년,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2,000년이라는 기간을 어떻게 보고 있냐는 거죠. 우리의 세계관은 누구를 중심으로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세계관의 중심은 예수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역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그런 세계의 주인이십니다. 세계 역사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른 종교에서나 다른 문명권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세계 역사의 시간을 기록하고 있어요. Before Christ, BC, 주전, 그리스도 이전 몇백 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기준이죠. 아노 도미니, 주후, 예수님 다음에 지금 2019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역사의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광개토대왕 몇 년, 조선시대 때 태조왕 몇 년 이렇게 말하듯이 이 지구촌의 왕이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라는 왕의 시작부터 그 전의 시간, 그 후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싫어가지고 이슬람은 마호메트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한 1400년 지났다 그래요. AD 600년쯤 나왔습니다. 불교는 석가모니를 기준으로 말합니다. 주전 600년쯤 나왔으니까 지금 한 2600년 지났다는 거예요. 또 민족마다 다르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당군이 조상이니까 당군 한 2300, 300년, 400년 지났다 그래요. 그는 각자 이야기하는데 지금 통용되는, 세계에서 통용되는 기준은 바로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유럽의 백인들이 만들어 놓은 기독교적인 세상 질서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도 예수를 주로 믿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탄생하신 시기에 어떤 세계에 어둠이 있었기에 예수님 그 시기에 팔레스타인 땅 유대인의 아들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했을까요? 당시 팔레스타인 유대 땅은 어둠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떤 어둠이냐면 로마의 식민지예요. 우리 민족의 역사와 연결하면 일제 식민지하고 비슷합니다. 비참한 식민지 백성이, 우리도 일제에서 독립운동을 하려고 했듯이 유대인들도 독립운동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독립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근데 우리보다 더 비참해요. 왜 비참하냐면 우리는 36년 고생했는데 이 유대인들은 한 60년 고생했습니다. 시저, 그하고 아우구스투스, 이런 사람들, 이 네로 황제, 이런 데서 계속 지배를 당하죠. 그런 고통 가운데 60년을 예수님 올 때쯤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60년이 끝이 아닙니다. 더 고통당하는 게 앞에 더해서 한 150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 제국이 아니라 헬라 제국. 알렉산더가 아리스토텔레스한테 배워가지고 이 헬라 문명이 제일 우월하다, 이 헬라 문명을 세계화시켜야 된다는 사명감을 갖고 말에 의해서 헬라의 문명을 전하는 건 좋은데 칼로 들어가요. 페르시아를 정복합니다. 이란을 정복합니다. 인도를 정복합니다. 애굽을 정복합니다. 그 당시의 세계 모두를 다 정복합니다. 33세. 그런데 죽습니다. 그래서 그 알렉산더가 죽고 나니까 4명의 장군이 나눠가지고 통치하면서 유대 땅에도 이 제국의 지배를 150년 받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독립운동을 벌입니다. 기껏해 한 100년 있다가 또 망합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 정도면 한 200년 되잖아요. 그러면 괜찮죠. 또 위에 올라가면 또 고통이 있어요. 뭐냐? 한 500년, 600년 전에 바벨론 포로로 70년 끌려갔다 옵니다. 그 전에 아수르의 침공을 받습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로 갔다 와서도 페르시아에, 바벨론에 계속 지배를 당합니다. 600년,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여간에 제대로 된 독립은 거의 없었어요. 한 번도 제대로 자기 나라 땅에서 자기네들이 숨쉬고 살 자유를 누리지 못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고통의 끝자락, 어둠의 끝자락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들 속에서 구약 성경에도 예언되어 있고, 그리고 그들의 지금 삶의 자리에서도 너무나 간절히 대망하는, 간절히 희망하는 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를 이
어둠에서, 이 식민지에서, 이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었어요. 너무 오랫동안 고통을 당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 희망, 소망의 끝자락에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유대인의 왕의 탄생이 너무나 초라한 집안, 몰락한 왕가의 후손으로 태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밤이 깊어지면 어둠도 깊어지지만 동시에 그 어둠의 끝자락에는 새벽이 갑자기 서광을 비추게 됩니다. 저는 밤에 보통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6시부터 해지기 시작하면 12시가 제일 어둡고 그 다음 아침 6시에 이제 밝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희한한 건 새벽이 제일 어둡고 그때 갑자기 밝아져요. 가장 춥고 그 새벽 한 4시, 5시가 가장 춥고 가장 어둡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역사의 진리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 유대 땅 어둠의 역사 끝에 갑자기 번쩍하는 빛처럼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유대 땅의 지배자들은 이 유대인의 왕 아기 예수의 탄생을 반기지 않습니다. 먼저 안 반기는 악한 주인공이 있죠. 그 악한 주인공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인하고 사촌간이에요. 에돔족, 야곱의 형제였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거의 유대인화되어 있었어요. 유대인처럼 지냈어요. 그러나 분명히 피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헤롯 대왕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정치적인 기반이 약해서 유대인들한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로마로부터 또 분봉왕으로 지명받았기 때문에 자기 위에 또 황제가 있어요. 로마 황제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 마음에도 맞춰야 되고 유대인한테도 환심을 사야 되고 이 중간에 샌드위치로 끼어서 끊임없이 권력 유지를 위해서 정치적인 음모를 꾸립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세계사에서 기라성 같은 로마의 인물들이 있죠. 시저, 카이사르, 그리고 안토니우스, 이 둘 다 클레오파트라하고 연분을 뿌렸던 로마 황제들이죠. 이 사람들하고 줄타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안토니우스 편에 들었다가 클레오파트라하고 안토니우스하고 한편 묶는 그 편에 있었는데 반대편에 옥타비아누스가 이깁니다. 아구스토가 이겨요. 근데 희한하게 자기도 죽어야 되잖아요. 반대편 적이었습니다. 근데 또 정치적인 줄타기를 해서 결국은 분봉왕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34년 동안이나 이 유대의 분봉왕으로 권력을 유지합니다. 그러니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된 이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바로 얼마 전에, 한 2년 정도 전에 아들도 죽입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고, 자기가 후계자로 살아남으려 했던 아들 둘을 죽입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여러 부인이 있는데 그 중에도 가장 사랑했던 제사장 딸 미리암네라고 하는 부인도 죽입니다. 가정을